말씀은 이제 크게 이제 두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마태, 세리 마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알려진 세리 마태를 예수님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그 일과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을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물음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왜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게 행동합니까? 라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가르침과 당신들의 신앙은 우리와 다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뭔가 우리와 다른 독특한 사람을 발견하면 되게 꼴불견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잘났어. 자기 혼자 저렇게 왜 톡톡 튀는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말에 튀어나온 못이 더 맞는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것들, 싫어하는 것들, 꼴불견인 것들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리라는 이 직업은요, 이 꼴불견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한 교회에 잠깐 심호할 때 지나가다 어느 큰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이에요. 굉장히 무슨 회장님 저택과 같은 그런 집인데, 이 집에 누가 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아는 집사님이 이 집은요, 예전에는요, 이 사람이 대단한 일 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갖고 이런 집을 사는데, 지금 근데 막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보다 약간 그 이면에는 뭔 말이 있냐면, 근데 이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히 존경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세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만지는 직업을 가졌거든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일을 해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밖에서 땅을 안 파요. 더운 데서 일을 안 해요. 땀을 안 흘려요. 비 올 때 비를 안 맞아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잖아요.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남들이 벌어놓은 돈을 갖다 바치면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이런 사람인데 자기들보다 더 잘 산다고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잘 살아요. 그리고 관료예요. 부자예요. 지위도 있어요.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배신자예요. 못된 일을 하는데 잘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이 되게 정면에서 얘기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다니면서 떠든다고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렇게 돈이 많으면 뭐해, 인간성에 저런 걸. 저렇게 돈이 많으면 뭐해, 저런 직업으로 사는 걸. 아마 자식들은 이럴 거고, 아마 나중에는 이렇게 될 거고 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성경에 몇몇 세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그 누구도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꼴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꼴보기 싫은 사람과 어울려요. 그러죠? 마태라는 세리와.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꼴보기 싫은 두 부류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장면이 얼마나 보기 견디기 힘들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대화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와요?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물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요즘 말로 하면 돌려까는 거잖아요.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게 아니냐. 니네 선생님도 돈 좋아하는구만. 니네 선생님도 죄인이구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잖아요. 직접 리더를 공격하기 힘들면 리더에 대한 악한 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일으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네 선생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죄인들하고 같이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하셨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인애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뭐라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변치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며 거기에 인자하심이 있으며 거기에 참으심이 있으며 거기에 견디심이 있으며 거기에 사랑이 있으며, 그래서 이 단어를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며 자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참고 견디시는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사나 번제는요, 율법의 요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은총을 모르는 사람들은, 헤세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공로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비싼 양, 집 한 채 값을 하는 소 이런 거 잡아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 보세요. 이런 거 합니까? 이거 드리려고 저희가 멀리서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저희 소유의 엄청난 부분을 할애해서 이 소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복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 불효자와 효자의 대화 여러분 전형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효자들은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우리가 불효자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어머니 우리가 용돈 드리잖아요. 밥 사드리잖아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투가 불효자의 말투예요. 우리가 뭐 이거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효자의 말투는 어때요? 정말 잘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해드린 것이 없네요. 라는 이 말투가 효자의 말투잖아요.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효자고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불효자잖아요. 부모님이 뭐 해드리래요?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부부 사이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아내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내가 화났어도 왜 화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미안할 뿐이지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요? 헤세드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헤세드를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만 많습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13장에 계속 기록된 것이 뭐예요?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가 막힐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성령의 은사를 받고 헌신과 수고와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라고 가르쳐주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잖아요. 헤세드를 모른다면 너희가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간에 어떤 대단한 것을 하나님 간에 바쳤던 간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먼저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내가 뭐냐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마태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처럼 죄인인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시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기가 막히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이 사람을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진노의 자식이며, 나는 마귀에 속한 자였으며, 나는 악한 자며 심판받기 합당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내가 멸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헤세드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특히 죄인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으로 봅니까? 아니면 상종 못할 사람으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고자 하는 예수님의 친구들로 봅니까? 아니면 절대 교제하지 말아야 될 나쁜 세상 사람들로 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공경교원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참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쓰지 마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것들, 이런 단어들이 쓰지 마세요. 절대.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걸 구분했어요? 저도 예수 안 믿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나쁜 놈이었다고요. 주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 동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나 죄인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을 위해서 의사가 병자에게 필요하듯이 복음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사랑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말씀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고, 예수가 저 사람에게 필요하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가중에 예수님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이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합세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이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인데 오늘은 똑같은 주제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금식, 이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니 준비하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금식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열심히 오늘 하루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인 내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목사와 김희용 장로님이 맛있는 물회를 먹고 있어요.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거기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갖고 교회 돈을 쓰면서 먹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질이 나게, 아니 집사인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목사와 장로가 밥을 처먹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말이 좀 막 나오네. 우리가요, 우리 신앙의 자기의 헤세드를 모르면은 우리 신앙을 증명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기 시작해요. 자기보다 잘난 신앙인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나보다 믿음 좋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결혼식 얘기를 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결혼에 관한 비유를 사용하신 경우가 또한 성경에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에 많이 빗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왜 이 금식관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결혼식 얘기를 했을까라고 한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제가 많이 묵상을 했어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거든요. 금식의 얘기를 하면서 결혼식에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하객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왜 금식을 하느냐? 그런데 나중에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오면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약간 이해가 된 듯 하면서도 의문이 많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주님이 주로 결혼식의 비유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남녀가 합하여. 마치 예수님과 교회가 그 완전한 구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그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우리의 육체적인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이 그 왕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 그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신부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결혼식에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 결혼식이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성취된 그런 일들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부라고 얘기를 안 해요. 결혼식장에 누구라고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혼인집 손님들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교회를 가리켜 신부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신부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친구들로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신랑 세례 요한도 마치 자기의 신랑 친구들인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금식을 했다고요? 메시아가 오시는 걸 기다린 목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장면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이 정말로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증언을 했고, 보라 내가 말하던 자가 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과 마치 이게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세상과 하나님의 화목한 그 모습,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던 그 완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치 저는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단어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기다렸던 게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막상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려고 금식했었고, 제가 이 모습을 보려고 기다렸었고, 제가 이 모습을 보려고 그 많은 세월을 견디며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요, 신앙이 내가 주인공이 되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면 이 모습은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예요? 지금 손님이에요. 내가 생각지 않았건 내가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
내가 평소에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죄인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 주인공이 돼갖고 예수님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모습을 견딜 수 있겠냐 말이에요. 주님, 나는 뭐예요? 이 비슷한 장면은 어디서 많이 봐요?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죠. 집 나갔던 아들이 죽을 뻔했던 그곳에서 돌아왔는데 큰 아들은 불만이에요. 뭐라고요? 아버지, 나는 뭡니까? 헷세드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합니다. 주님, 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뭐예요? 딴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억해야 할 그 말씀, 우리가 헷세드를 한다면, 하나님 되심을 한다면, 우리 신앙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안다면 사실은 이 잔치를 우리가 초청받은 친구로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드디어 죄인을 만나주시고, 주님이 드디어 이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을 불러주시는구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드디어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부로서도 초대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경우에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시기도 합니다. 옆에서 돕는 자로 부르시기도 한다고요. 저는 참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이 멋지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늘의 밀알이 땅에 썰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헷세드를 한다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잔치에 있었다면 나의 금식함에, 나의 열심과 나의 자랑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두 가지의 비유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우는 사람이 없고, 또 하나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거죠. 저는 잘 옷감이나 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 낡은 옷, 오래된 옷을 새 옷 조각으로 이렇게 기운다. 아시죠? 요즘은 그렇게 안 입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무릎 쪽에 색깔이 다른 부분 이렇게 해갖고 기우고 다니고, 엉덩이 쪽에 많이 그렇게 다니고, 요즘은 그렇게 안 입죠. 대부분 우리 한 학교 다닐 때 절반 학생은 무릎에 색깔이 다른 종류의 천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우리는 아는데, 요즘 애들은 기운다는 거 이해할지 모르겠어. 다 버리고, 그래서 일회용으로 옷 입고 철지나면 버리고 그랬는데, 이게 신축성이 달라서 찢어진대요, 새 것을 하면. 그러니까 낡은 옷은 낡은 옷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포도주도 그래요. 포도주를 이제 염소 가죽 부대에 많이 담는데, 이 부대에 잘못 담으면 새 가죽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지 이게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여러분 발효 아시죠? 그 식혜도 발효가 되고 그러면 뭐든지 발효가 되면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같이 부풀어 오른다고 그래요. 근데 낡은 것은 이미 다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가득 채워버리면 이게 부풀어 오르다가 뻥 하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설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혹시 나는 예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 그대로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본문이 참 힘들었어요.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그라.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라는 말. 여러분 대부분 어떤 생각인지 다 아시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는 뭐예요?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으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을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왕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의 나심을 선포하고, 마태복음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분의 통치를 선포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뭘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사면한다 이거야. 그 벌점 있는 사람들 다 없애주라 이거야. 운전면허 취소된 사람들 돌려주라 이거예요. 새 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면을 선포하듯이. 왕이 오셔서 새로운 법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예요?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배웠으나, 너희가 조상들에게는 이렇게 배웠으나 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따라라.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너희의 전통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 오신 이 법을 따라라. 그러면서 그 법이 뭐라? 은혜의 법이다. 이걸 좀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은혜의 법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면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옛 것으로 새 것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산상수훈에서 찾으면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너희가 옛 율법과 옛 가르침과 옛 생각과, 그것을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고 그게 모세의 가르침들이고 자기의 전통이며 자기의 의로움이며 자기의 자랑이며 자기의 행위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면 나의 옛 습관이며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한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자아이며, 믿음과 성령과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의 지식과 나의 행위와 나의 옳음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폄하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쟤는 왜 저렇게 못 살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운데 쟤는 저렇게밖에 못 사는 죄인이야 라고 비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행위와 도덕과 관습 아래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사상이라는 들보를 제거하고 거듭나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생명의 성령의 법,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의 법.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있었던 예전에 가졌던 들보를 빼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들려줬던 내 마음을 아주 강하게 때렸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해 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는 이 새끼손가락 하나를 까딱할 수도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헤세드를 안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의 상징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는 것은 우상 때문에 붙여놓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이 표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붙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메시지를 기억하며 여기서 하신 복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뭐예요? 내가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은 죽고 없어지는 곳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거기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남은 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남을 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돋보이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났건 못났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며 나를 나되게 하며 나를 하나님께 이끌며,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거룩한 일들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에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